말씀 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8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는 자는 다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이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남은 6개월, 올해 6개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를 해야 하는데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런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찾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전제,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더 많은 것으로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였는가? 오늘 본 말씀은 첫째로 속량하신 은혜이기 까닭이라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다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이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적의 손에서 저들을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430년, 바빌론의 70년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암몬이나 모압 등 수많은 대적들, 강대국들 속에서 침략을 받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그들을 건지셨고 구원하여 속량하여 주셨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주석가 포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적이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자유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속, 내 속사람의 자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그 죄 때문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건강까지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속량과 해방을 줍니다. 참 자유함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음을 믿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일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할 수 있으니 감사할 뿐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받기 싫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받아야 합니다. 왜? 받아야 그것이 참 내게 만족이요 기쁨이요 참된 자유이기 까닭입니다. 우리 찬송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는 참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오늘 또 마음껏 자유한 가운데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모이게 하셨기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벨론 침략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침략받을 때.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포로의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끌려갔을 때 한 지방에 모여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왜요? 소동이 일어날까 봐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뿔뿔이 세계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으니 이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삶의 처소로 갑니다. 바쁘게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임을 말합니다. 본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낸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예배하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우리가 왜 가야 할 곳이 없고 가고 싶은 것이 없을까요? 왜 해야 할 것이 없을까요?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눈만 뜨면 하기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까닭이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감화를 주셨고 사모하는 영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취미도 성격도 생김새도 다릅니다. 언어도 피부 색깔도 문화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하면 회교권, 불교권에서도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지난날 로마는 장장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박해하면 그대로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카타콤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스며 들어가면서 셀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육체적인 속박이 아니라 마음의 참된 자유함에 속사람의 감사가 있었기 까닭이 아니었을까. 초대교회 순교자들처럼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 안에 그 만족과 감사를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그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왜 감사해야 합니까?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입니다. 여기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또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과는 내 마음과는 내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르짖게 하셨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종교심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신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그 무엇인가를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고목나무를 믿고, 어떤 이는 금파위를 믿고, 하다못해 어떤 이는 집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 허수아비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게 되어져 있다. 죄인된 인간, 나약한 인간은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비슷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하느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님 하면서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만약 누군가가 그러거든, 웃기는 짬뽕이라 그러세요. 다 퍼진 짜장면이라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하느님이라고 부르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느님, 하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인의 고백대로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이란 개인차나 부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겪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을 합니다. 문제는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데, 시인은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건지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13절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아멘입니다. 6절에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건지시고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성도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을 건져주어야 합니다. 건져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이 아닐까요? 건져냈다는 것은 구원했다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아무나 들어가서 그를 건질 수 있느냐? 아니요. 나름대로 수영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인명구조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들어갔다가 빠진 사람은 살아났는데 건지기 위해 들어갔던 사람이 익사했던 사고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부탁한다고, 아무에게나 기도한다고, 부르짖는다고 응답되어지고 나를 건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찾아오셔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넷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두 가지 관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근심과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요. 또 하나는 이왕 건지실 것이라면 애초에 근심이나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두셨다가 건져주시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피땀 나도록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얻고 길을 떠납니다. 430년의 허가 가운데서 건지셨으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15일 조금 늦게 가도 한 달이면 넉넉하게 갈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을 돌고 그 좁은 곳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게 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면 빨리 가면 보름이면 보름도 되지 않아 갈 거리인데 아무리 백성이 많고 천천히 느릿느릿 갈지라도 한 달이면 넉넉하게 갈 그 길을 40년을 걷게 하셨고 그 고통이 오죽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원수가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전쟁을 치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여 있습니다. 걷는 길이 광야였기에 마시려고 하는 물 또 먹어야 하는 음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탄을 합니다. 모세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끄집어냈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우리 죽을 자리도 없다.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탄식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요? 그들이 그 길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돌게 하셨습니다. 막으셨습니다.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점심 한 끼라도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점심 한 끼, 아침이든 저녁이든 밥 한 끼라도 조금 늦어지면 배꼽시계는 꼬르륵거리고 그러면 인상이 이상하게 써지고 내 얼굴에 그림이 이상해지고 굶고 나면 복잡해지는 판인데 40년을 걸어가면서 마음껏 마시지도 못했죠. 마음껏 먹지도 못했죠. 맨날 나가봐야 닭다가 만나나 먹어야 했지요. 입은 껄껄하지요. 그러니 그들이 그런 외침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구원하겠다. 건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40년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먹고 입고 쓰는데 풍족하게 주시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편한 길이 곧 바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편하게 번 돈이 바른 돈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출처가 묘인한 정치적 비자금이 그렇고 도둑질을 하거나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요즘에는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언성을 받기도 합니다. 결코 편하게 번 돈이 바른 돈이 아닌 것처럼 인생길도 편한 길이 결코 바른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편한 길 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편한 길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들이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할지라도 우리는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바른 길은 결코 넉넉한 길이 아닙니다. 가끔은 느끼지만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도 많고 교통순경도 있고 예전은 그나마 나오는데 요즘은 서울 시내 가면 30이에요. 초등학교나 학생. 그리고 웬만한 길은 50이에요. 그러니 이건
요즘에는 차도 잘 만들어갖고 발만 살짝 올리면 60은 그냥 나가는데 브레이크 밟느라고 다리 아파. 불만이에요. 또 조금 나가가지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가면 샥 달리면 얼마나 시원하니 좋아요. 그런데 곳곳에 과속 카메라를 달아놓고 곳곳에 또 경찰들이 숨어 있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영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켜야 하고 왜 내가 지켜야 하느냐? 거기에는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편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광야를 40년 걷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통제하시고 다듬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음을 성도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야단치셨습니다. 때로는 때리셨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막아가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왜 하셨느냐?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바른 길과 편한 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늘 붙어 다니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만족함 때문입니다.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장이 반찬이라고 가끔 우리는 말을 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반찬이 상관없이 밥이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모든 것이 맛이 있다는 말이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만족이 된단 말입니다. 만족할 때 더 큰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를 말합니다. 영적 갈망, 갈구를 말합니다. 참 만족은 육체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이 만족할 때 참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자유함이 참 자유함이 아니라 속사람의 자유함이 참 자유함입니다. 육체의 만족이 참 만족이 아니라 속사람의 만족이 참된 만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와 만족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만족이 필요합니다. 물질적 만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평생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도 부족한 것이 물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알아 누워있는 사람, 운명을 앞에 둔 그 사람에게, 그 환자에게 의사들은 가재거지에 물을 적셔서 입만 뭐라 그래요? 적셔주라고 합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닝기를 꼽습니다. 만족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질로 만족 얻기를 원하십니까? 꿈 깨십시오. 물질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정신적 만족입니다. 이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만족을 느끼면 만족하답니다. 그런데 참 만족은 영적 만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서야만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내 영적 만족은 가능합니다. 애쓰고 힘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이 많아진다고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참 만족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바울은 풍요나 빈곤을 초월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줄인 영혼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만족이 만족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에 겨워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왜 감사해야 하는가 5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었기 까닭에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기 까닭에 우리를 편안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까닭에 우리에게 참만족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은 각박하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세상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왜 이래야 하느냐라고 불평과 불만과 그것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왕님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셨기에,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기에,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참만족을 주셨기 까닭이라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귀를 열어주시고 귀 있는 자들마다, 듣는 자들마다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